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생각 밖에 당하는 크고 작은 고통 앞에서 모두가 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또 왜 이런 일이 사랑하는 그 가정의 그 사람에게 임할까, 때로 탄식하고 때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때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한 후에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격려의 메시지를 곳곳에 담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때로 고통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와 가름하기에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곳곳에 우리를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를 당하고 있고 또 개인 혹 가정, 때로는 나라와 민족들 간에 크고 작은 위기 앞에 내몰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근원을 이어가는 축복을 지키기 위해 개인 가정, 때로는 더 나아가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함께 배워가며 고난의 크기와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비밀로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앞서간 선조들은 숱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그들이 그러한 고통을 이겨나간 비결, 지혜를 공통분모로 따져보니까 기도가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찾았다고 합니다. 기도로 인생의 극한 고통의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었던 귀한 능력, 귀한 힘을 얻었던 한 여인을 사무엘상 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한나의 기도, 위대한 어머님의 기도로 위대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의 대변혁의 장을 이어가는, 그로 인하여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의 괴로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면서 바로 고통은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갖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더한 것은 과거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 2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냐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조상을 나열할까요? 이름 있는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시대에 여러 아내들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 원칙이라면 버닌나가 그 집에 와서 자식을 낳게 된 것은 한나가 무자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허용된 버닌나가 그 가정에 와서 대를 이어가는 자식을 낳았다는 증거입니다. 깊이 이해해보면 한나 때문에 버닌나는 신세가 달라졌고 그 가정에 자식을 낳으며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장 6절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과 버닌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나의 고통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나의 고통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한나의 가슴에 엄청난 고통, 거기에다가 한나 자기 때문에 신세를 고친 버니나 한나의 적수가 되게 했고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고통으로 한나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였고 그 고통의 기도로 고통을 극복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은 참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는 해답이 있고 기도는 응답이 있고 기도 응답 전에 하나님은 기도의 놀라운 원동력이 되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 속에 그 고통을 이겨나간 한나의 놀라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아니 그 고난으로 인해 믿음의 명가에 믿음의 깃털을 세워가는 한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단순하게 어떤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성전에 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축제를 벌릴 동안 한나는 먹고 마시는 일을 다 전폐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고통, 그 고통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토하고 있는 그 모습, 그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은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한나의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에 영안이 흐려진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해서 중언부언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세상의 괴로움을 포도주나 독주로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다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한나의 그 큰 고통과 아픔을 쏟아붓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깊이 농축되어 있는 고통, 분노, 절망, 아픔, 눈물,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남편에게 원망하거나 번인나에게 악으로 갚거나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주의 전에서 기도로 쏟아붓는 한나의 그 마음이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여야 될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해야 할까 낭망하고 실망하기 전에 내게 있는 그거 그대로 고통의 이유를 찾아가면서 마음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여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을 쏟아붓지 못하니 세상 속에서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믿음의 저자도 한동안 그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토설지 못함으로 뼈가 새하여지는 그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었다라는 이 고백을 한번 귀에 담아 우리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그 무엇을 의지할 수 없어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간정,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이 복음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편 저자는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2편이 1절이라면 이 시편 62편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확신에 찬 간정의 고백의 찬양인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문제, 고난, 고통 가운데 마음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비밀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에 한나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는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 눈물샘이 다하여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정의 동요 없이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데 흘리고 또 흘리고 울고 또 울고 난 다음 어느 날 눈물샘이 말라서 눈물이 더 나오지 않는 극한 상황의 슬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때로는 너무 슬퍼서 통곡하고 소리내 울부짖었는데 소리 지르고 난 다음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 없는 탄식의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이 생기고 어떤 슬픈 일이 생기면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한 가지 귀중한 기도의 장비가 있답니다. 그건 바로 눈물병을 그들은 가지고 다닌답니다.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을 그 눈물병에 담아가면서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한나가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힘이 지냈던지 온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제는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어서 입술만 동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그 모습은 자기의 온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기록하는 이 본문이 우리가 때때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배가 고파서 소리 지르지 못하고 밤을 지새서 기도했고 먹은 게 없으니까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성전에서 밤새 기도했고 그래서 금식하기를 먹는 횟수와 비교될 만큼 기도했던 그 기도로 오늘의 우리가 풍요 속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가면서 이전에 그 기도로 오늘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다시 한번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의 통로가 막힘이 없어야 될 그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시간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또 때때로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받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더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때로는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됐으면 기도의 제목을 바꿔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한 심령에 염려, 근심, 걱정을 거두어 가시고 하늘의 평안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언제냐? 내가 두려움에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지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내 마음 평안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떤 도전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또한 내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도의 격려고 도전인지 모릅니다.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라. 염려거리가 감사가 되도록 기도해봐라.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걸음이 더해질수록 바로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감사거리가 되고, 처음에는 근심하고 염려하며 기도했는데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증거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더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와 우리가 쉽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하는 기도는 육신의 안일함, 이 세상에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풀 한 포기 백합화를 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내가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과 때때로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의 믿음을 강조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까? 더 누리기 위해서 지금 누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니 지금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뭐 더 큰 은사를 구합니까?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다시 되묻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때때로 수정되어야 될 필요를 느끼는 지혜를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 낳지 못해 가슴에 한이 맺히도록 본인 나를 통해 쏟는 객분과 괴로움을 당했던 한나, 하나님 왜 나는 아들 안 줍니까? 나는 왜 자식이 없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한나의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성숙해서 그 자식 내가 낳고 내가 키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란듯이 자랑하기 위한 자식이 아니라고 그 마음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혹이라도 하나님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나를 통해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그를 위해 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기도였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야 될 때 많고 많은 여인 중에 고통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마음을 토하는 그 여인을 통해 역사 속에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잉태케 하며 믿음의 명가의 기틀을 세우게 하는 아름다운 한나의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존감을 앞세워 자기의 욕심을 내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낯을 내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아 영광 돌리고 하는 한나의 그 아름다운 믿음 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었던, 고통이 변하여 믿음의 놀라운 기초를 쌓아 믿음의 명가를 이루었던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당시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이 그 가문을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기록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도적질했습니다. 성전의 여인들을 희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패하자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 세우는데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 되는 역사의 전통을 따라 그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4,000명 이상 젊은이들이 죽어갑니다. 그 소식을 접해 듣고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 앞에 엘리 제사장은 충격 속에 의자에서 넘어져 목배가 부러져 적사합니다. 그의 며느리가 만삭의 난산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는데 호흡이 그치러 갑니다. 그를 돕던 산모들이 산파가 위로합니다. 아들을 낳았다, 힘을 내라. 근데 마지막 그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 지어주세요 라고 하고 숨을 거둡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문에서 떠났다는 고백을 남기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도들에게 저주의 사슬을 끌러라 라고 하며 영적인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관계 속에 부부지간에 고부지간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정 안에 약속된 그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더러운 질병에 노출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는데 마음 한구석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 가운데 이미 한나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냐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엘가냐와 한나가 동침해서 아들이 생겼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관념하셨다. 즉 여호와께서 그 부부에게 은혜로 함께 하셨다. 한나가 임신합니다. 때가 이르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대변혁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이끌었던 바로 사무엘이 그렇게 응답의 역사로 믿음의 명가에 놀라운 한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들을 낳을 소망이 없지만 믿음의 아들을 다시 가슴에 품고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기적을 함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앞에 기도의 자리에 형편사정을 가려가며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 응답의 기적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